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거짓 선자들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첫 번째, 미혹의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핍박의 시대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대는 첫 번째로 미혹의 시대이고, 둘째로 핍박의 시대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시대다. 근데 그 시대인데, 그 시대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임박해져 올수록 그 정도가, 그 강도가 세진다. 더 많은 미혹이 일어나는 시대고, 더 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고, 더 교묘하게, 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능력, 은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속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사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표적이죠.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큰 표적, 작은 표적이 아니고 큰 표적, 그러니까 큰 능력, 대단한 능력들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저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다, 은사다. 뭐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는 것들이 성령의 은사에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속에는 그들이 뭘 행한다고요? 그런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말이 아닌 방언을 말하듯이 그런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픈 것들, 그 사람의 고민들, 그 사람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 예언하듯이, 또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문제,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그러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들을 행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령님만, 성령 하나님만,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게 딱 구분이 돼 있다면, 그걸 행하는 것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은사를 줘서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이 없어요. 그 구분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나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 사역자가 된 사람도, 거짓 사역자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처럼 똑같은 걸 흉내내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앞으로는 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을 구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부흥 강사들이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사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나간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은 물러간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병 고침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병이 고쳐진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세뇌가 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병 고침, 병이 나았어. 그럼 덮어놓고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귀신이 떠나갔어. 덮어놓고 무조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여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미혹과 핍박의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시대를 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미혹에,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을 따르는 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목사, 또 목사 외의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들이나 이런 교회 사역이나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거짓 사역자. 자, 거짓 목사와 거짓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로,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 이런 사람은 목사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학교 오는 사람 중에 실제로 왜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80년, 90년대.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그런 사람은 적어졌지만 교회 간판만 걸면,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던 그런 시대에는 우리나라 막 경제가 막 발전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 성장했던 그런 시대에는 왜 신학교 와요?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한 삶을 살 것 같아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또 부모들이 나서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목사시키기 위해서,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 뭘 갖다 붙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부모가 대신 받고, 부흥 강사가 대신 받고, 기도 좀 한다는 예언하는 목사가 대신 받고. 정작 누구는 그 콜링을 못 받았어요?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 사역자가 된 사람들도 꽤 있다. 물론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고 개인이 확신한 부르심에 그게 없이 신학교 왔다가 어디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대1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요. 원칙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있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자기의 삶의 여러 영역의 재능과 은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결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라는 결정 속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된다? 신학을 공부하러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목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된 자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나 사역자가 됐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개척교회 수준에 있던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변질이 되잖아요. 돈 때문에 변질되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다 보면 변질이 되기도 하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이런 변질이 오게 되죠. 바로 그런 자들이
그들의 사역 후반부에는 어떤 자들과 같은 사역을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인물로 보면 왕들 중에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진짜 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치 후반부에는 갖가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심지어 어디에?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드리는 어떤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그들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역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강도질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뭘로 분별하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데 여기서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하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5장, 6장, 7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누구 얘기를 꺼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를 꺼낸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하는 일이라겠어요. 누구를 노략할까요? 일이의 먹이가 뭐야? 양들을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노략하려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뭘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예요? 이미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삶의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목사라 하고 자기를 사역자라고 하고 선교사라 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만큼의 목양지를 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또 치유하고 그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행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은 뭐와 거리가 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6장, 7장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이다. 거기에 매우 못 미치는,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의 15절 이하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또한 정도의 차이로 얘기한다면 거짓 선지자에 가까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도 뭘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처럼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한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치유 사역 등을 행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 여기서 불법이 뭐라고요?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지 않아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생활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부관계, 그들의 자녀들, 또 그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 백성의 삶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동떨어진 그런 삶, 너무 세속적인 그런 삶,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 거룩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능력, 병 고침의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인성, 인격,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느냐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안 된 사람, 거룩한 인격을 갖지 못한 자가 은사와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방언한다, 통변한다, 막 예언한다. 그 사람이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 사람이 손만 얹으면 막 그 사람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이 막 치유받는다. 병이 막 고쳐진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 봐야 돼요. 뭘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검증해 봐야 하는 거죠. 아멘? 앞으로 이런 사람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은 더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냐, 거짓 사역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어떤 복음? 다른 복음. 원래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과 반대되는 거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10절의 말씀이잖아요. 10절의 말씀.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춰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복되게, 사람의 위치를 높이는 그런 복음.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복음이요, 다른 복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복음.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시중을 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복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복종하며 그 복종함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만 사람을 섬기고 돕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사람 중심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은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유신이가 찾아서 힘차게 읽어보자. 20장 29절. 자,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놓으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과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자, 그가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체포당해서 어디까지 압송이 돼요? 로마에까지 압송이 돼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바로 그 과정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약 3년 반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 직접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신앙의 훈련을. 이거 엄청난 부러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 근데 그런 사도 밑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신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 교수 밑에서 3년 반 동안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엄청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쳤겠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나오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누가 아프면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였고 막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어떻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질로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일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던 성도들에게 그런 물질로 섬기는 섬김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자유하며 평안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만드는 그런 중매쟁이의 마음으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장로들, 일반 평신도도 집사 수준도 아니고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10절의 말씀 보면 다른 복음, 사람을 좋게 하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참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사역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만든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기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 사역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철저하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단장시켜 드리는 중매쟁이의 역할에 충실했던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을 뭘로 분별하는지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한 본문이 있어요. 그거 어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받아들였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였어. 당시에 이게 이제 보면은 수은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설교자들이. 그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주셔서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 내가 가서 집회를 하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어떤 사역에 자기의 막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가서 집회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도 왔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왔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역자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한 사역자다. 대단한 사역자다. 와, 진짜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가 맞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바울은 뭐가 약하다? 말이 약하다. 말로 전하는 것은 약하다. 뭐만 강하다? 글은 강하나 말은 약하다.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이거죠. 글은 잘 쓰지만.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영웅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 언변이 뛰어나. 당신은 또 뭐예요? 웅변술. 소크라테스나 철학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뭐예요? 자기의 철학 사상을 외치잖아요.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웅변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이고 그들과 대조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 사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11장 20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성도들을 누구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 자예요. 그들을 자기의 그 영웅담으로 다 현혹시켜 놓고 마치 체면을 걸어놓은 것처럼 현혹시켜 놓고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죠. 이제 나를 섬겨라. 섬기라고 말을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그 영웅담을 들었으니 또 섬기는 자들이 충성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섬겨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도록 막 시키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내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자기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누구와 반대예요? 사도 바울과 정반대죠. 사도 바울은 자기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기를 원했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 있기를 원했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종으로 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섬기도록. 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가톨릭의 누구와 같아요? 교황하고 같은 거죠. 사제들하고 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나쁜 짓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다. 이게 강도처럼 강제적으로 빼앗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지갑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재능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나를 비방하는 자는 곧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나를 건들면 누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건드는 너희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최근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죠? 전모 씨가 까불지 말아라.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까불지 말아라. 나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대적한 사람,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위화감들을 조성하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뺨을 때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뺨을 때렸을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실제 근거 있는 소문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여러 사역자들의 그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큰 교회들의 경우에요. 교회에서 회의들을 하잖아요. 교육자 회의하면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막 다 하잖아요. 서울에 알만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육자 회의 때 뭔 얘기할까요? 회사 임원들이 회의하면 뭘 회의해요? 실적 얘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실적을 냈느냐. 교육자 회의들이 그런 게 아주 민감하죠. 부서들마다. 그래가지고 뭔가 미진하고 뭔가 제대로 안 한 부교육자가 있다 하면은 담임 교육자가 그 교육자의 조인트를 깠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집기를 막 던지는 경우들도 있고, 살벌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아요. 같은 부교육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폭력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실제 뺨을 때리지 않았지만 왜 사도 바울은 뺨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뭘 두고? 뺨을 맞고도 그 거짓 사도를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계속 칭송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무슨 뺨을 맞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강단에서든 강단 아래 사석이든 그 사역자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막말을 하는 거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속어를 쓰고 그리고 자기 하인에게 하듯이 성도에게 그런 말투를 쓰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성도에게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도 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가 20년, 30년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를 했든 안 했든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얼마의 돈을 주고 당신은 다음 주부터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은 참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고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헌금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마치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공을 많이 들여라. 그러면 나중에 더 높은 신분으로,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로 극락도 가고 환생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얘기하면 성도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 설교를 하면 약간의 겁박도 하면서 막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막 이런 걸 강조해야 성도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설교를 가르치는 어묵의 그 목사 세미나들을 찾아다니고 그걸 배워서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설교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기독교 방송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크게 설명하는 설교보다는 땅의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당장 행동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자, 한 사람이 크게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그들이 바로 거짓 사역자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헛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자기를 진짜 사역자로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사람에게 불리한 거,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만한 거, 자존심 상해할 만한 말씀은 저 뒤로 숨겨버리고 좋아할 만한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도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속이는 자가 많다. 특히 할례파인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행위들을 해야만이, 그게 플러스가 돼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행위 구원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해?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강단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게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라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그 사람들의 그들의 가려운 곳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을 기분 좋게 해줄 만한 말들을 약속하고 그런 걸 말하고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라고 그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따라다닐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자식들이 멀어지고 자식들이 탈선하고 통제가 안 되고 자기만 신앙이 좋은 거야. 엄마만 신앙이 좋고 그 사역자를 따르는, 아빠가 따른다면 그 아빠만 신앙이 좋아. 자식. 가정은 혼란스러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뭐 이혼하고 가정이 막 깨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의 자격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 막 불신자가 생기고 엄마가 아빠가 막 그런 사역자를 쫓아다니고 그 사역자만을 챙기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지나친 열심 때문에 엄마 아빠의,
아니면 아내의 지나친 그 열심 때문에 남편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고 이런 모습들이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사역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역자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어볼 것은 이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 문제 이런 걸로 하여금 성도들을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건 좀 미혹의 시대에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을 보호합시다. 이런 것으로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 건물을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 건축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이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 건물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초소. 그 초소는 그곳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모일 수도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의 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는 꽃이 아닌 거지.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A라는 건물에 모이는 그 모임이 그 건물에 어떤 의미를,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 거죠. 그 건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게 만들고 작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 때마다 그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헌금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지쳐서 시험에 들어서 또 비교되니까 그런 것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선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왜?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당 건축 문제로 성도들로 하여금 또 헌금 문제로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떠나게 하는 자들,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들을 물질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떠한 교회도 아무리 크고 웅장한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교회 어떤 건물도 어느 한 개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세워진 또 세워지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흩어지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처럼 흩어진 그들이 모여서 또 개인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마치 야곱의 베델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 이런 개념 정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핍박의 시대에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건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유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 예수님 당시부터 사도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자들과 거짓 사역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지느냐? 왜?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 배경,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1절하고 2절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 2절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다 말세예요. 특별히 또 구분하자면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그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세져 간다라는 거죠. 말세는 어떠한 때다? 고통하는 때다. 바울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다. 사람들이 막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통하는 때다. 2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사람들 개개인은 어떤 것 같아요? 이 고통과는 반대죠. 그렇죠? 개개인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본인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막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받고 있는 사람이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해돼요?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여러 가지 그 말세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쭉쭉쭉쭉쭉쭉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열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비방하고, 자녀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길수록 부모를 더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하지 않는 거죠. 왜 거룩한 삶이 아닐까? 거룩은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자기를 사랑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게 선이고 의이고 착한 거야. 공이고 공정이야. 정이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 개념이 설정됐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거룩, 공의, 공정, 정의, 경건과는 정반대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정한 자가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하다는 거죠. 조그만 억울함에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억울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절제도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먼저 위하는 사람. 자,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자기 국익에 조금만 손해보는 나라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하고 무역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경건한 척하는 거. 경건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뭐가 있을까요? 경건의 행위 중에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또 봉사하고, 큐티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좋아, 그것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 그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자기 사랑.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 충만한 시대가 된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고 근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반대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딱 전해져요. 그 복음은 뭘 요구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줄게요. 복음은 뭘 요구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자아를 부인해라. 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사랑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따르며 나와 내가 전하는 복음, 내 복음을 위해 네 목숨을 내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인 거죠.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그 자기 사랑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자기 사랑을 그 사람의 의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오직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복음의 시작. 복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도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빠진 예수님은 다른 예수.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 그는 다른 예수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은 이것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뭘 전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만큼은 꼭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할례를, 본인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로마에까지 압송된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대로 그가 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래요.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십시오.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경건의 모양이든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자기 사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모든 것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죠.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대들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거짓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재촉하는 거죠. 이런 시대 상황이. 왜? 속된 말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 돼. 목사가 됐어. 교회를 이끌어야 돼. 그러면 뭐가 또 해결이 돼야 돼요? 먹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모이게 해야 그들의 지갑이 열려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사역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지갑을 열리면.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 그들의 지갑을 열려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은 가급적 두루뭉술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자기 사랑이 이전보다 더 강해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사람들의 출현을 가져온다? 거짓 사역자들의 출현을 재촉한다. 또 그런 상황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까지도 변질되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더 많아질 거라는 것.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런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변질되는 사람, 거짓 사역자들이 많아질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분별하고 그런 자들로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멀리하고 뭣도 하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사도들은 그렇게 대처하라고 당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장을 취하는 자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심하면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죠. 근데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핍박의 시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교인이 교인을 핍박하고 팔아먹는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난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순종한 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을 팔아먹고 핍박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핍박의 시대에 사도들과 순교당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어서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